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언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장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들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7가지 이적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 단 7가지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표적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표적은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징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이고 신호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는 거부했고 다른 하나는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적이 가르치는 것, 그 이적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포도주를 요청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있든 말든 그게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뒤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불렀는데 우리말로는 무척이나 무례한 호칭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문을 보면 이는 여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아들이 어머니에게 쓰기는 적당한 호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마리아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메시아로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면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걸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면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영광 받으실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 이는 비로소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잔치가 흥겨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거절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청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청이 기 때문에 아들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관심 밖입니다. 사실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았든 그건 예수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후에 오히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때까지 제자들은 지금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던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짜 표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무엇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례에 쓸 물을 담아둔 항아리를 택하신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각 가정에는 이렇게 정결을 위해서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따와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규례입니다. 그 항아리에 담긴 물로 씻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씻지 않는 손으로 입에 넣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간 그 자체가 더럽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는 방법은 여러분 정결례에 담긴 그 물로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더러움은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정결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의 붉은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포도주는 기쁨을 채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포도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 것처럼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위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른 것으로 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다른 것으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유일한 표적이고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표적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원 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결코 표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영광이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있든 없든, 축복이나 문제 해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표적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돈도 명예도 건강까지 잃어버린다고 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참된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참된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참된 영광이고 십자가가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